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로 앞선 본문이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종인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인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의 정체성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떠나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할 건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강하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분쟁을 그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을 그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지겠느냐고 말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내 생각과 달라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명령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는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분쟁하는 자나 거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떠나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쟁을 하는 자가 있으면, 남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떠나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 분쟁하다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디코스타시아, 따로 서 있다. 멀찍이 서 있어요.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 멀찍이 서 있어요. 디센션, 의견을 끊임없이 달리해요. 계속 다른 의견을 주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남들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자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을 떠나라. 이건 사도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주인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인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 애를 써야만 하는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우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는 문제가 이렇게나 중요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귀하지만은 그것 이전에 떠날 것 떠나고 합할 것 합하고. 왜 중요하다고요? 복습 한번 할까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만유 위에 계시면서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인도 한 분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부르신 교회도 하나여야 하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건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분쟁은 누군가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디코스타시아, 분리해서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는 마음, 자꾸 남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태도들, 여기에서 교회는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주방에 들어가서 접시를 닦는 일입니다. 실수해서 접시를 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닦지 않아서 손님에게 컴플레인을 받아서는 안 되죠. 더 나쁜 마음으로 내가 화가 났으니 깨끗하게 닦지 않겠다. 그건 직원 아니에요.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자신을 부르신 사장의 마음과 동일해야 해요. 집에 반려견, 반려묘를 기르는 일은 요즘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요.
반려견이 자꾸 주인을 물어요. 안 돼요.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자꾸 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께서 진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건데 자꾸 하나를 깨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약할 수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예배에 자꾸 빠질지도 몰라요. 몸이 아파서 봉사를 못할지도 모르죠. 하나를 깨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은혜를 따라 주셨다는 겁니다. 여태 하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각 사람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교회의 주인께서는 참 다양한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합하면 하나의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사를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공부 안 한 거 아닙니다. 총신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 공부했고요. 강도사 자격을 따기 위해 공부했고요. 목사 안수 받기 위해 공부했고요. 아주 오랜 시간 많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며 목회 훈련 받았고요. 담임 목사 7년 차지만 여전히 목회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다? 은혜라.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제가 다른 데 헤매지 않고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은사를 따라 일산교회 담임하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은혜라. 은혜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에 나와 계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할 수 있는 것, 은혜라. 그 은혜를 깊이 알아야만 하죠. 그 은혜로 주신 은사를 왜 그럼 주셨겠습니까? 왜 교회에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이미 먼저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뭐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주인께서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따라 저희를 여기 지금 한 자리 모아 놓으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제가 가정에 들어가면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 제가 지금 교회에 들어오면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 그런데 내가 교회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내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자꾸 생겨. 내가 가정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남편이 날 너무 힘들어해. 주인의 목적에서 멀어졌다, 그죠? 내가 거기 있는 건 맞아요. 그 직분을 받은 것도 맞고요.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목적에 부합하지를 않다. 목적에 부합하지를 않아.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때, 또 가정에서 모든 분들은 가정 생활을 하실 때 꼭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이 순간 내 열심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충만해질 것인가? 아플 것인가? 우리 교회가 충만해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아플 것인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어요. 제 책상에 목회자를 위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뒷면에 보면 이 책의 주제를 설명을 하기를,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에 누가 뛰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끝까지 제대로 뛴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예, 처음에 부지런히 뛰었어요. 그런데 반칙을 했어요. 처음에 부지런히 뛰었어요. 끝까지 못 갔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제대로 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끝까지. 끝까지 제대로.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끝까지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나는 제대로 된 아내입니까?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나는 제대로 된 남편입니까? 지금 제가 담임 목사 7년 차인데요. 저는 처음과 지금이 동일한, 혹시 처음도 제대로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된, 아주 일관성 있는 잘못된 목사인가요? 여러분은 제대로 된 직분자이십니까? 우리 일산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5만여 교회가 우리 일산교회를 떠올리면 저 교회는 참 제대로 된 교회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렇게 가면 정말 끝까지 가겠어? 예쁘겠어? 그런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결국에 우리는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은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대로 한다는 건, 끝까지 한다는 건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목적에 맞게 쓸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에게는 목회라고 하는 권위를 줘요. 그게 목회권이죠. 중요한 건 내가 이 목회권을 받고 시작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끝까지 제대로 이 목회권을 사용했느냐. 그렇죠? 우리 직분자들께서 내가 어떤 직분 받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모든 교우들이 볼 때 저분은 끝까지 제대로 된 직분자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은 뭐로 받는다? 주신 은사를 제대로 썼는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인데요. 그 이전에 고린도전서로 50번 말씀을 받았죠. 그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핫 이슈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가요? 마귀가 준 은사인가요? 성령께서 주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쓰임 받으려면 무언가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방언은 받았다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을 사용할 때는 중요한 두 가지 이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첫째,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하셨었죠, 그죠?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할 것이요,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잠잠할지니라.
두 번째예요. 차서를 따라하라. 질서를 지키며 하라. 모든 사람들이 은사 받은 대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동시에 말하고 충만해지지 않아요. 싸움만 나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누군가의 연합을 통해 내 은사가 완전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말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열정을 낸다? 아닌 거예요. 그건 주인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무능력한 은사가 되어버리냐 하면, 보통 큰 자동차는 제가 알기로, 전 자동차를 잘 모르지만 4기통입니다. 이 4기통이라는 말을 저는 이해하기로 엔진에 이 폭발하는 곳이 4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차는 엔진이 12기통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졌죠. 이 엔진은 보닛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과 연결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해요. 정확한 자리에 있긴 한데 다른 것과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기름을 받을 수가 없어. 혹은 이 폭발한 힘이 다른 데로 전달이 안 돼. 벨트가 끊어져 있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대로 가 있지도 않아. 이 엔진이 12기통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엔진이 자동차 뒷좌석에 가 있어. 12기통이면 뭐 하겠어요? 120기통이면 뭐 하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연결되어야 할 기름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이 에너지를 벨트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벨트가 끊어져 있다면 12기통이면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집중하면,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 된 자리에 당신의 전능하심을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되고 싶은데 쉬 하나가 되던가요?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세요? 더구나 우리 둘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마귀도 있어요.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 감정을 스크래치를 낼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내와 눈을 못 마주치겠어. 남편과 눈을 못 마주치겠어. 한 교회당에 들어와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서로를 쳐다보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냥 불편해요.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할 텐데, 우리는 이 유혹을 넘어서, 이 시험을 넘어서, 내 상처를 넘어서, 내 아픔을 넘어서,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어떻게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 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 명제를 가지셔야 돼요. 과연 지금 내 말은 품위가 있는가? 내용이 아무리 오라도 품이 없는 그릇에 담으면 우린 먹지 않을 겁니다. 임금님 진상품이라도 개 밥그릇에 담아 놓으면 그걸 누가 먹겠어요? 대단한 음식이 아니어도 깨끗하고 품이 있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 우린 그걸 기꺼이 먹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은 품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그릇은 품위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에는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품위가 없는데, 질서가 없는데 하나가 된다? 그건 거의 초인적이죠. 그러니
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아내에게 품위 있게 말하나? 나는 내 남편에게 정말 품위 있게 말하나? 제가 또 머지않은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가 뜨거운 마음으로 자식을 향해 교훈할 때 에베소서 6장에서 어떻게 교훈하라고요? 지혜롭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아니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대의 인격을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상대를 막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제대로 한 거 아닌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은사를 사용한다고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봉사가, 저의 섬김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게 하옵소서.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이 다양한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거 지난주에 본 그 2주 전에 본 말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품위와 질서를 가지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생각보다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언제 어느 땐가 예수님 만나서 목사 되겠다고 헌신도 하고요. 언제 어느 땐가 평생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다짐도 해보고요.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지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에 빠지기도 해서 마음이 자꾸 딱딱하게 굳어져요. 예배에 와 있는데 설교가 안 들려요. 남들은 찬송하는데 찬송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기도하자고 주여 부르면 주여 부를 힘도 없어. 온통 원망과 분노만 일어나.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품을 만큼 넓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이 죄인을 향한 사랑이 영원하게 지속되도록 길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저 지옥에 떨어질 법한 엄청나게 심각한 죄에 빠져있는 그 죄인마저 구원할 만큼 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그 깊은 곳에서 저 높은 하늘까지 끌어올릴 만큼 높은 것이다. 와, 이 사랑에 언제 잠겨 보셨어요? 나 같은 게 쏙 들어가면 흔적도 없어져 버릴 만큼 넓고 길고 깊고 높은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날 부르신 나의 주인만 오롯이 보이는 그 경험 언제 했죠? 목사는 목사대로 막,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대로 막, 아니고 얼마나 충만하시고 얼마나 충만하신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풍덩 빠지니까 너무 넓고 너무 길고 너무 깊고 높아서 그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 제가 동화 쓰고 있나요 지금? 낭만적인 소리인가요?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직분자들은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도 너무 귀하죠. 그러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은혜, 이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를 그 넓이로 품어주시고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그 깊은 죄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저 높은 하늘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 예수님 사랑을 묵상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도저히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민망함을 아는 사람, 그게 목사라. 그런 분들이 평신도 지도자라. 우리 교회는 그런 일꾼들만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라. 죽고 사는 문제라. 왜 그런지 볼까요? 말씀 보죠.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오늘 밤에 잡혀가세요. 그리고 내일 못 박혀 돌아가세요.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 좋겠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말라 죽는 거예요. 열매 없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게 가지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아무도 못할 거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노력하면 맺나니, 열정적이면 맺나니, 창의적이면 맺나니.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맺어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을 묵상하면 돼요.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그 노력을 하시면 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노력을 하시면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베드로 네가, 안드로 네가, 예루살렘 교회 네가, 안디옥 교회 네가, 일산 교회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확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가지가 완전히 붙어 있듯 예수님과 완전히 붙어 있으세요? 대답하라고 안 해서 안 하신 건가? 한 번 기회 더 드릴게요. 뭐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억지로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완전히 붙어 있듯 나는 지금 확실하게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왜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죠? 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아니, 포도나무고 가지면 된 거 아니에요. 왜 꼭 붙어 있어야 되죠? 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나? 나 어차피 포도나무 가지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잠깐 떨어진다고 내가 저 사과나무 가지 되나요? 근데 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물은 뭐 하겠어? 물과 양분이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에게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교회라는 가지가 있는데 이게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 가지로 전달되는 물과 양분은 무엇입니까?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셨어요. 말씀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 구절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제가 목사와 교사를 어떻게 해석했죠? 다른 모든 직분 앞에는 정관사가 따로 붙어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하나로 붙여놓고 맨 앞에 정관사 하나 있다. 이럴 때 헬라어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와 교사 따로가 아니고 목사 곧 교사로. 그러면 사도, 선지자, 목사 곧 교사,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의 주인이신 포도나무에 교회라는 가지가 딱 붙어 있는데 요 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분과 수분이 가지에게로 전달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라. 복음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특별하게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가지라고 하는 교회까지 그 영양분이 잘 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부른 사람들이 말씀의 종이라. 드디어 담임 목사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구나. 어떡하겠어요?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신학교에서 신학훈련을 시키시고 다양한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세우시는데 그게 주의 은총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으셔야죠. 그럴 거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곧 교사 왜 주셨겠어요?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오늘 설명되어 있잖아요. 첫째,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성도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성도는 무엇으로 온전해집니까?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을 먹을 때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곧 교사,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받아 먹고 온전해져요. 단지 영혼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들을 통해 무엇이 또 가능해져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간혹 오해를 하는데요. 목사님은 봉사 아닙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봉사는 우리끼리 합니다. 아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금요일마다 이 교회론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1년 마치고 나면 사역훈련 1년을 또 해요. 거기서 배울 때 치열하게 배우셔야 돼요. 말씀대로 배우셔야 돼요. 거기서 배워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뭐 우리 여태까지 이랬는데요?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질서 있는 게 아니고 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의 몸은 세워지지 않아요. 직분자들께 부탁드립니다. 말씀 사역자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들의 방식이 내 방식과 같든 다르든,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주일학교 전도사님, 주일학교 목사님께 납작 엎드려야 돼.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영양분 받지 않으면 너 붙어 있어도 말라버려. 네 인생 열매 없을 거다. 달리기 시작은 했는데 끝에 아무것도 없게 될 거다. 그러면 만일의 마귀가 내 자식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면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전면전을 선포할까요? 산불을 내서 포도나무를 태울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산불은 없어요. 딱 하나.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적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뇌경색이 오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되죠 그럼? 설교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면 내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와 있구나. 달리 위험한 게 아니고 마귀가 엄청 나를 공격해댔구나. 말씀 못 먹어서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말씀 못 먹으면 마귀가 기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10분의 말씀 사역자들, 달리 말하면 부교육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태양빛이 맑고 투명해도 초록빛 플라스틱을 대면 그 초록빛 플라스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햇빛이 초록빛인 줄 알 겁니다. 아무리 빛이 밝아도 빨간색 판을 대놓으면 빛이 빨간 줄 알게 될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나 지금 여러분들이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내 상처, 내 계획, 내 분노들, 내 인격의 모자람이 말씀의 그 맑고 맑은 빛을 타락시킬 수 있다. 우리의 인격의 부족함이 완전히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아멘. 두려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얼마나 마귀에게 쉽게 속고 있는지를 정말 무섭게 설명을 했는데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논박을 할 수가 없어.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사람은 더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잔존하는 악을 점점 더 명확히 깨닫지만 내가 선해질수록 내 안에 남아있는 악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악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악을 점점 더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면 된다? 나 지금 되게 악해져 있다. 사실 이건 상식이다. 계산상의 착오는 내가 계산 실수했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갈 때 보이는 법이지 실수하는 중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지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는 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맨정신일 때 깨달을 수 있다. 선한 사람은 선도 알고 악도 알지만 악한 사람은 둘 다 모른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상대는 틀렸고 그렇게 돼요. 진짜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빛에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나를 돌아볼 겁니다. 과연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교회의 유익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덕스러움인가 아닌가? 만일 자꾸 이 부분에 넘어진다거나 실수한다면 내가 지금 많이 약한 상태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망하겠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한히 넓고 길고 깊고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푹 젖어서 지극히 선한 분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께서 나라고 하는 교회에 맡기신 이 위대한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주께서 저를 쓰십시오. 저는 잠잠할 테니 주께서 주의 뜻을 날 통해 이루십시오. 고요하게 엎드리는 종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